계속해서 엘리사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11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참된 목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내용들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그다음에 열왕기하 이 안에 소개된 그 두 인물,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라는 인물들로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배경은 강력한 우상 숭배와 기근과 흉년이 들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멈추지 않으심을, 그 다음에 그분의 영광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서는 주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 열왕기 하에서는 주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계속 드러내고 계십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총 7가지의 이적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적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음식의 질적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음식의 질적 변화. 본문의 엘리사 선생님이요, 길갈로 나아갑니다. 길갈은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길갈에 도착해 보니까 흉년이 너무나도 심한 거예요. 흉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 선생님이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그 굶주리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 선생님의 그 이동 경로를, 지금까지의 이동 경로를 보면 그가 섬겼던 상황이 참으로 다양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리고에 갔다가 생태학적인 환경 문제, 즉 물의 문제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모압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직면한 국가의 상황에 참여해서 상황을 타개했습니다. 또 선지자의 제자 중인 한 명, 미망인으로 홀로 된 그 가난한 여인과 그 여인의 두 가난한 아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고, 또한 수넴 여인에게 위기를 맞이한 그 수넴 여인에게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그곳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엘리사는 자기가 있는 제자들이 있는 공동체에 있는 그곳 길갈에 가게 됩니다. 이를 보면 각양각색으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정말로 그분의 열심으로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요, 선지자 공동체에게 눈길을 돌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길갈에 와서 흉년을 맞고 있는 제자들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국거리를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한 명이 국 재료를 채취하여서 이제 국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원문에 보니까 이 국 이름이 이제 들호박국, 들호박죽 이런 거예요.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렇죠? 오르가닉. 예. 그걸 이제 선지자 공동체에서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무리들이 맛있게 만들어주신 국을 먹다가 갑자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국에 독이 있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아주 간단한 단어로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 솥에 죽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언가 평상시에 익히 알고 있던 야채가 아니라 독이 들어있는 재료를 넣은 것 같습니다. 들에서 국재료를, 그 들호박을 채취한 사람이 식용으로 오해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 들에 그 식재료를 구하러 갔던 그 제자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생님이 국을 만들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먹자라고 제안했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이 들에 가서 식재료를 구하겠다고 자원했던 사람입니다. 수고하려고 했고 헌신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자신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제 다 같이 선지자 공동체들이 식탁을 나누는데 마침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심정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를 하다가 어려움의 직면에 빠지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정반대로 망가져버린 결말로 남겨질 상황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요셉이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신임을 얻어서 그 큰 가정에 전임 총무로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안주인을 지켜주고 선을 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에 빠져서 더 깊은 감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를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서편으로 항해에 가면 직선으로 인도 곧 동양을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콜럼버스가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라 둥글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서반의 왕족의 후원을 받아서 이제 배를 지어가지고 출발하고 이제 서쪽으로 나아가는데, 아무리 가도 육지가 나타나지 않자 같이 가는 선원들, 그 다음에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팀원들이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선한 의도와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신앙이 얼마나 깊고 진지하고 순수하고 애국하는 마음도 강해서 이집트의 모든 왕권을 포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러한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비난하고 모세를 오해하고 반기까지 드는 행위를 갖습니다. 심지어 가족 멤버인 아론과 누이까지도 비난하기를 합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날 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일전에도 얘기했는데 회사에 열심히 노력해서 입사했습니다. 자신이 발전하는 것, 이 회사에서 자신이 발전할 뿐만 아니라 이 회사를 위해서 일조했구나. 열심히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노력하는데 같은 소속의 팀장과 팀원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 우리가 게을러 보이잖아. 이 사람을 이제 왕따 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정부 일에 정직하면서 늘 근면하게 했던 공무원이 직장 상사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네요. 너가 맡은 공수처에서 뇌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너의 뒤를 이제 봐줄 수가 없어. 자기가 아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정직하고 선하게 일을 하는데 정반대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오히려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는 상황이 일어날 때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이러할 때 성경의 권면은 단호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흉년을 맞이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별히 선지자 공동체가 굶고 있는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국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독이 들어있는 국일지라도 이야기의 끝이 거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길갈에 또 보내셨을까 있는 것이죠. 엘리사가 직면한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갑니까? 저라면 이 음식 버려야 됩니다. 물론 요리의 대가들은요, 죽은 음식을 살려내는 기술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요리사들 한번 보세요. 진짜 맛대가리도 없는 그 음식을 뭘 잠깐 했는데 순식간에 막 살리는 장면들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신혼 때요, 제 아내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왔는데요, 버리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급할 때 먹으려고 3분 카레를 이렇게 샀는데, 제 와이프는 그 3분 카레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되는 건데, 일반 카레 가루인 줄 알고 그거를 넣고 야채를 넣어서 만든 것이에요. 상상이 되시죠? 제가 그것을 먹자마자 카레 맛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먹자마자 신혼이 가진 그 뜨거운 사랑도 막지 못했던 그 맛,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제가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딱딱딱 해가지고 첨가해가지고 했는데 다시 살아나서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독이 든 음식은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독이 든 음식은, 그렇죠?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흉년이라도 먹을 것이 없어라도 그렇지 독이 든 국이라면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게 나아요.
그러나 엘리사 선생님은 다른 처방을 내립니다. 밀가루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그 솥에 뿌린 뒤에 이제 마셔도 된다, 먹어도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속 안에 독이 전혀 없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 음식을 고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들에 나가 국재료를 구해왔던 그 한 사람이 겨우 구해온 그의 헌신을 깎아버리기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일어난 기적은요, 공동체를 먹이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에 헌신했던 그 한 영혼, 그 제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위로의 음식이 된 것이죠. 이 독의 음식이요, 생명의 음식, 기쁨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음식의 질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이 공동체를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 생각나시죠? 예수님의 때의 사역이 생각납니다.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잔치를 할 때요, 기본 최고의 베푸는 그 상품이 뭐냐?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는 필수였어요. 손님을 위한 포도주가요, 그런데 금방 독이 나버린 것입니다. 잔치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금방 독이 났어요. 결혼식에 참석한 손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것은요, 아주 손님에 대한 큰 결례고 손님에게 그냥 푸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망하고 곤란한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 주셨습니다. 단순히 잔치집이 지금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로 되니까 위기를 해결하려고 해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그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예수님이 처음 베푼 기적이 포도주의 기적이었는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왜 그 기적을 하셨을까? 그것은 새 창조의 역사를,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기적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꿨으니까 야, 나 이런 일을 한 사람이야, 나를 봐라, 그러니까 나를 따라, 이게 아닌 것입니다. 단지 하나의 위기 상황을 때우려고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람과 사건과 조건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새롭게 창조된다.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자 이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계속적으로요, 하나님께서 그 흉년의 때에 먹이시고 그쵸? 먹이고 기름이 차게 하고 먹이시고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계속 강조하여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그 모습이잖아요. 그쵸? 계속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부르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내 삶에 초청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궁극적인 목표, 목적, 생명과 진리의 차원이 아니라 나의 게으름과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늘 하나님을 초청하려고 부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참된 목자가 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또 다른 목자를 두는 우를 범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십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관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여기에서 끝나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참된 목자, 나는 양. 여기에서 끝나버려야지, 여기에 대해 무슨 관계다, 여기서 무엇을 더하고 수정하고 고치고 변형시키면 거기서부터 탈이 나는 것입니다. 양은요, 양입니다. 건강한 양도 양이고 비실비실한 양도 양입니다. 깨끗한 양도 양이고 관리가 안 된 양도 양입니다. 여러분, 양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미련한 양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게 무엇인가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무식하고 고집이 센 걸 말합니다. 자기보다 잘나고 사람의 충고에 대해서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만큼 고집이 셉니다. 미련하다는 게 무엇인가? 세 번째,
자기도 아는 것이 있는데 그 아는 것에 대해서 게으른 것입니다. 그 양의 특징이 그 미련한 것인데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무식하고 고집이 세고 아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고, 이게 양입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는요, 양들을 푸른 초장에 들이십니다. 미련한 양들은 참된 목자를 따르는 대신에 기껏 간 곳이 독이 든 초장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거기서 독이 든 음식을 알면서도 혹은 모르면서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누가 해독해 주어야 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의 회개입니다. 말씀으로의 복귀입니다. 참된 목자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분과 동행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양을 상대로 절대로 장난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양을 건강하게 먹이시는 분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음식의 양적 변화입니다. 첫 번째로는 음식의 질적 변화, 두 번째로는 음식의 양적 변화. 독이 든 사망의 국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으로 먹을 수 있는 이제 건강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날이 지난 후에 또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알살리사라는 지역에서 왔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그 선지자 공동체를 찾아왔을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본인이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덩어리와 자루에 담긴 햇곡식을 그 공동체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엘리사 선생님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그의 종 한 사람이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데 이 얇고 적은 20개의 떡으로 어떻게 다 먹을 수 있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래도 엘리사 선생님은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여 명이 넘는 사람 앞에 놓으니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요? 경험과 이성으로의 렌즈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일은 인간이 경험하는 것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났었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만약에 내 경험과 이성과 그리고 범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그 렌즈만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것은 마치 바늘구멍으로 천하를 내다보려는 경향과 같습니다. 실제로요, 하나님의 세계는 바다처럼 넓고 전 세계의 공기처럼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바늘구멍으로 봐서는 온전히 보지 못하고 담아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방편과 방법이 참으로 다양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도 있고 유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연예인, 믿음의 사람이죠. 션이라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션이요, 그 기부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기감이 되고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뛰어서 자신이 직접 뛰어서 기부금을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면서 기부금을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 모으는 후원금과 기부로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많은 돈을 얻게 되었습니까? 루게릭 병원을 세우는데 260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부자라서 많은 집을 세워주고 음식을 제공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그것을 구하게 됐는지 궁금한 것이에요. 이 션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제가 다 한 게 아닙니다. 저에게 있는 작은 것부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1억, 3억
5억으로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 뜻에 동참하고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들인 물질을 보면요, 되돌아보면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재정으로 결과물로 돌아와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아이에 의해서 바쳐진 한 끼 도시락에 의해서 5천 명이 넘는 무리들을 먹이고도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유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그리고 약간에 있는 것으로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풍성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볼 때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게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그거는 내가 구하여 가져온 것이고 내가 제공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거들먹거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내가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도우심이 없이는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그것이 의식이든 무의식의 영역이든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직장에서 땀을 흘려서 그 대가로 우리가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지. 또 부모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밤잠을 줄여가면서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니까 공부를 잘하는구나. 모두가 맞는 말입니다. 모두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이해와 지식은요, 반쯤은 맞을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없이는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땀이 헛수고가 될 수 있음을 성경에서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의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또 덧붙여서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가 너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밀어주심이 절대적인 것임을 우리 믿는 자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다 무가치하게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을 다 팽개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닌 것이죠. 여기 안에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공급하심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고 내게 주어지신 마땅한 일을 하면서 복을 누린다. 이런 믿음과 전제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품격이에요. 엘리사 밑에서 배우는 이 선지자 공동체에게 먹을 것이 극도로 궁한 흉년의 때에 쫄쫄 굶는 상황에서 또 한 사람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더욱더 단단하게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품격이에요. 품격. 그리스도인의 품격. 요즘 올림픽에 양궁이 난립니다. 뭐 올림픽 하면 양궁, 우리나라 아주 자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잘해요. 클러치 상황인데도요, 너무나 덤덤하게 잘 쏩니다. 텐텐텐 막 쏴요, 그냥. 상대 선수도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혀를 내둘면서 고개를 막 흔들어요. 저는 양궁 할 때요, 대충 한 3, 40m 밖에서 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70m 거리에서 작은 광역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70m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 눈이 어떻게 된 것인지, 뭐 어떻게 장치를 한 것인지, 그 조그만 구멍 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기의 심리적인 상태, 그래서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서 심장 박동이 막 올라가 있는 것, 내려가 있는 것, 그것도 막 확인하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바람 컨디션도 확인해야 되고, 다 고려해서 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금메달을 따을 수 있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양궁협회장의 인터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인터뷰를 보고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바로 느꼈습니다. 그분의 한 인터뷰 내용이 이래요. 저는 우리 양궁인들에게 더욱더 큰 포부와 꿈을 안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어떤 분야든 최고라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더욱더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공정하게 경쟁했는데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습니다. 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는 진정한 1인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포츠의 가치와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롭죠? 와, 멋있네요. 그렇죠? 양궁협회장 이 정희선 씨는요, 현대가 그룹에서요,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서 성과만 잘 올리면 되는 분입니다. 기업에서 자신의 탤런트를요, 그것만 충분하게 쓰면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양궁협회장을 맡게 되면서 자신이 양궁 선수들과 그 다음에 기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자그마한 노력의 헌신부터 쏟아냈습니다. 특히 품격에 대해서 강조했듯이 선수들이 양궁에 대한 자세, 국민들을 위해서 스포츠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작은 뿌린 그 씨앗은요, 정말로 놀라운 큰 나무가 되어서 든든하게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참된 목자로 두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원하시고 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목자가 그래요. 우리의 입장으로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을 잃지 않으며 우리의 부족함을 여전히 세고 있는 기도는요, 당장 그만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 당할 수 있도록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던 어느 무명의 20덩어리의 떡,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던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그분의 손의 어루마음짐과 축사로 인해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남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어떤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인지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뇌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어울러짐, 만짐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혀입니까?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사람을 위해서 세우는 아름다운 혀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간성이십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꾸준한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부탁이 여기 있는 것이네. 주님의 간절한 목소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게 여기 가져오라. 넉넉하게 풍족하게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